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가 근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정돌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은 7년이 지나야지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게도 몇몇 분들이 문의가 왔습니다. 지금 이 백신을 맞아도 됩니까? 백신이 혹시 짐승의 표가 아닌가요? 라고 몇몇 분이 문의가 왔어요. 어제 뉴스에 한국의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를 예방해 주는 카드, 코로나를 방지해 준다고 해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의대 교수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두 분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이 카드를 교인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겠다고 광고를 하면서 그 가격은 한 장로님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광고까지 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되죠. 그래서 없던 일로 한 해프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어서 일간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종말론을 안다고 하는 대부분의 종말론에 관심 있는 단체의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하르파조라는 TV 유튜버 채널에서 본 내용인데 이분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안 되는 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열심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백신을 절대로 맞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자기 딸이 간호사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병원 위주로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절대로 그것 맞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딸을 간호원을 그만두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딸이 자기 말을 들었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자기 자녀가 병원 근무 중인데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종말론을 좀 관심 있게 하는 분들의 댓글이나 주장을 보면은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아주 심각한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종말론자들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알고들 있어요. 또한 얼마 전에 좀 문제가 됐죠. 상주 열방센터의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께서 그곳에서 일어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그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것이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에 주장한 것이다. 이 백신이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며칠 뒤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곳에서 국제 기독교 이단 대책 협의회에서 인터콥에 대해서 계속 며칠 동안 아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여부를 조사하고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기존의 언론사에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인 것들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그중에 오늘 설교와 관련 있는 백신에 대한 강의도 어떤 최바울 선교사께서 어떤 강의 1시간 30분짜리 강의를 4분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짜집기를 해서 악의적으로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DNA 백신이 아니라 RNA 백신을 맞으라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본인 말이 아니라 2008년도 내추럴 리뷰 제네티스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기독교계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대책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백신이 짐승의 표이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더더욱 요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잘못된 가설들이나 이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 카드까지 등장해서 한겨레 신문에 나오기까지 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백신과 짐승의 표를 연관시켜서 지금 분별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백신과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말씀인 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7년의 대환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기록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시간 그리고 짐승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일의 동안이 나오고 일의 절반이 나오는데 한 일에는 여기서 7년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70일에도 기한을 정했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되는 기간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니까 또 요 한 일의 절반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 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합하면은
셋대 반, 한때는 한 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같은 12장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서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또 세계 각각 교회의 성전에 미운 물건 곧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등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미운 물건이 선 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니까 요 다니엘 당시의 시간대로 이것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1290일 후 3년 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도 이제 3년 반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읽은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 여러분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3절에 봅시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는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1260일. 이게 그 다니엘서의 시간표와 요한계시록의 시간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30일에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주었는데 저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몇 달 동안요? 42달. 그러니까 42달은 1년이 몇 달이죠? 12달. 2년이면 24. 3년이면 36. 3년 6개월이니까 42달이죠. 예, 정확하게. 그래서 42달이 나옵니다. 또 한 장을 넘겨서 계시록 12장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한 곳이 있더라. 여기서 1260일은 또 3년 반을 가리켜 말하는데 저희를 양육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전 3년 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연도들이 지금 보세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42달이 나왔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한때, 그러니까 셋때 반, 이것이 3년 반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1260일, 또 다니엘서에는 1290일이라고 나왔죠. 이것을 세 개가 다 나왔는데 전부 다 3년 반씩 나왔는데 어떤 것은 전 3년 반, 어떤 것은 후 3년 반을 가리켜 말하면서 둘 다 합하면은 7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마지막 때를 7년 대환란으로 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세상의 종말의 역사를 7년 대환란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일에 관한 것과 이제 계시록에 관한 동영상을 빠른 시간 안에 짧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환란의 지금 적그리스도의 666의 표를 언제 받느냐는 시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42달,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짐승이 나타나는 666의 표라고 할 때 이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인가? 짐승이 나타나야 표를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는 때는 후 3년 반부터 짐승이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지금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이것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리는데, 사실은 일곱 인은 계시록 6장에 나오고 일곱 나팔은 계시록 8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10장, 11장, 12장은 이제 그 사이에 있을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두 정인에 관한 것과 두 정인에 관한 것과 감추어진 천사가 이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에스겔서 38장에 대한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고개 전쟁에 대한 내용이 10장에 11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1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70일의 대환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인가 라는 것,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정인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13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이르러서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5장에 나오는 5장 6장에 나오는 일곱 인은 대환란을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7년 대환란 전체에 부러지는, 일곱 번째 나팔이 다 부러지면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진행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일곱 대접 재앙은 후 3년 반에,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16장 17장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을 때 대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곱 대접 재앙은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두 뿔 거짓 선지자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다시 나팔로 돌아가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 부러지는 8장에서는 3분의 1이 재앙이라고 합니다. 3분의 1 재앙. 첫 번째는 땅의 3분의 1이, 그래서 땅 3분의 1이 못 쓰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이 재앙이 되고 피가 되는, 배가 깨어지는, 생물이 죽게 되는,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재앙은 강과 물 근원의 3분의 1이 썩게 되어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지금 다 이것은 8장에 나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한마디로 기근, 흉년, 먹을 것이 없는 요 재앙이 전 3년 반의 전반기에 나타나는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제 9장에 나오는데, 지옥의 뚜껑이 열리고 하나님이 지옥의 악령들을 다 쏟아져서 세상에 내보내서, 여러분 악령들이 뭘 먹고 살죠? 악령들은 사람들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음행과 이런 악한 기운들, 악한 마음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별이 하나 떨어져서, 무저행의 별이 하나 떨어져서 무저행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 어두운 공기가 올라와서 해하 공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 거기서 정갈 같은 것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다섯 달 반 동안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더라. 괴롭기만 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얼마나 악령들이 괴롭히는지 저는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매일 산에 올라가서 계시록을 외우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한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어제는 계속 악한 생각으로 저를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게 돼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악령들이 쏟아져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9장에 나오는 하반기에, 이게 자세히는 나오진 않는데 보니까 거년월 일시에 유브라데 강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이 천사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전쟁이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전 3년 반 마지막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고 짐승들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지금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록 두 곳에 등장을 하죠. 오늘 읽은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93년 반이 시작되면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14장 9절에 보면은, 14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시온 산성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6절 이후로는 세 천사의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순교자들에 대한 추수와,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음행의 진노주를 쏟아부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추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추수가 나오게 되는데, 14장 9절은 셋째 천사가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도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기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통일하고 모든 자에게 내가 예수니까, 내가 만왕의 왕이니까 표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이에요. 그러니 지금 백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서 666 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666을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66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카운트해보라. 1, 2, 3, 4 하니까 다 666명의 짐승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짐승. 근데 이 짐승을 17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바로 그리고 그 짐승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짐승이 사람인데 짐승의 성질처럼 무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합일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해서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인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이 어떻다고요? 가장 싸나운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이 같은 아주 강포한,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 싸움 보셨죠? 짐승들 싸우는 거 보셨죠? 그냥 자비라고는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무릎 떴습니다. 이처럼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포악하고 사납고 한 것들을 이들의 숫자가 666명의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666명의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두 뿔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두 뿔 짐승이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짐승들의 음이다. 음행의 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들을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뿔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666명의 분부왕들 짐승들을 만들어서 이 666명들 중에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분봉왕처럼 적그리스도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세계가 통일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나누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이 짐승들로 통해서 다 죽이게 된다라는 이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지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라고 할 것인데 그 징표가 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표는 본문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죠? 네, 매매하는 표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16절에 보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모든 이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짐승들이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짐승의 표가 매매와 관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매매를 할 수 없죠. 지금은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드가 대체하고 그 카드가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핸드폰이 이제는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된 칩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대환란의 시대가 아니므로 그럼 안심하면 되겠네. 근데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발 뻗고 잘 시대는 아니죠. 지금 모든 징표들이 주님 오실 준비가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몇 년 전 KBS 뉴스에서 스웨덴 한 회사에서 손등에다가 보니까 좁쌀만한 것을 집어넣더라고요. 또 주사기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실제로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하는데, 어떤 회사예요. 그 회사에 한 50% 정도가 칩을 넣었다고 하면서 그 회사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그 당시에 칩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주 편리하더라고 하면서 칩을 넣는 과정도 보여주는데,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칩을 간단하게 주사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분 이렇게 기 뚫는 거 있죠. 이 기 뚫는 것 같으면 그냥 따끔한 그 정도의 아픔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더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엊그저께 여러분 자동차 전기회사 테슬라 아시죠? 요즘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비싼 회사입니다. 테슬라의 사장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상용화가 되면은, 사람에다가 심게 되면은 사람도 이제 조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요즘 뭘 발표하면은 이것이 10년, 빠르면 5년 내에 현실화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칩을 상용화하기 위한 환경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로 세계 각곳이 그렇게 변해가고, 그런 환경이, 그런 나라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중국을 봅시다.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 코로나가 딱 발생을 하면은 그 지역 자체를 중국은 싹 봉쇄시켜요. 그리고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루나 이틀 만에 코로나 검사를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리더라고요. 아무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AI와 안면인식의 발달, 그리고 전국에 수억 개 되는 감시용 CCTV로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간 외국인들도 안면인식으로 해서 다 감시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 못합니다. 왜요? 누가 어디에 있는지 다 드러나니까요.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독재의 나라는 그래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하지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백신 맞는 것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실습, 훈련, 세뇌, 이것이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 교육, 심하면 세뇌시켜서 거기에다가 강력한 독재 국가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코로나 백신이 100% 있는데 안 맞는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한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시작이 되면서 이루어질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지금 안 맞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가요. 지금 당장에 의료계에 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면 누가 그 병원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대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대환란의 환경이 아닐 뿐이지 오늘부터 7년 대환란의 환경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지금의 환경과는 비교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환란이죠. 그 환란으로 주님은 믿는 성도들을 더 연단시키셔서 순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가 얼마나 흘렸는지 이 짐승들이 흘린 피가 그 피에서 흠뻑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여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표를 나누어 주는 엄녀들 666명을 길러낸 엄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에 취했다고. 사도 요한의 눈에 너무 기이하고 크게 기이하게 보이더라 라고 하니까 천사가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내가 7머리와 10뿔 짐승의 정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정체를 17장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 대환란 때 성도들의 엄청난 수가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택일이에요. 표를 받든지 아니면은 표를 받지 않고 숨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의 예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잡아가서 옥살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계셨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환 목사님이나. 여러분, 확률로 봐서 기독교인 100명 중 1명이나 신사참배 반대하고 절을 안 했을까요? 나머지 99명은 다 절하고 또 예배 드렸어요. 네, 지금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예배랑 비슷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 귀신은 그런 교회들을 정말 잘 찾아냅니다. 마귀는 여러분 진짜만 공격하고 죽입니다. 가짜들은 다 놔둬도 절할 거니까요, 자기에게. 그 앞잡이들도 있죠. 그 앞잡이들도 있습니다. 예. 뉴스 엔조이나 이런 대표자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자유의지가 시험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이거나 또는 표로 가는 어떤 통로거나 한다는 분들은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네, 불신자들에게 정말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혐오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시대, 대환란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퍼날라 줬으면은
저는 좋겠습니다. 특히 대환란이나 종말에 관심이 많은 분들,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 자기 주변의 분들에게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모르고 말하는 분들에게 좀 퍼날라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르퍼조라는 유튜브 TV에 빠져 계시는 분들은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종말의 때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하르파조나 이런 분들에게 속지 마시고 차라리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님이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유기성 목사님이나 박보영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 들으라고 저는 도리어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 메시지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놓기가 쉽습니다. 도를 사랑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천국이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 것이 자꾸 하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들에 대한 해석이 각각이어서 이런 혼란과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친히 지으신 이 계시록에 대한 계시록 1장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그 종들이 누구냐? 진실한 종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제대로 해석을 하고 성도들을 옳게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숨어있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주셨습니다.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분을 통해서 제게 그냥 전해진 것 뿐입니다. 또한 이제부터 제가 계시록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666의 표와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려면은 전 3년 반 환란이라는 큰 환란을 지나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서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백신은 거기로 가는 어떤 하나의 가정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그것이 표가 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바른 메시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잘 깨닫고 예수님과 늘 동행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